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크게 놀라하시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놀라하시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뭐 깜짝 놀랬다 이런 개념보다도 좀 황당해 하시고 또 안타까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황당해 하셨느냐? 본문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면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리셨는데 거기에는 안타깝게도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김말두장님, 누가 떠오릅니까? 얼마 전에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이 맹인 바디메오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쳤던 것처럼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병을 낫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강력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 자리에서 외치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 선생이여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선생이라는 말의 헬라어의 본문이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선생님, 가르침을 두는 교사라는 이야기의 뜻을 넘어서서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권위자로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 당신은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얼마나 낫기를 소원했을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냥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그렇게 낙인 찍혀서 사람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그래서 동네 저 밖에 그래서 홀로 굴속이나 이런 곳에 살아가야만 했던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신 예수님께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같으면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을 건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기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갈 때에 어떻게 됐느냐? 그들의 몸이 나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명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던 도중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긍휼과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외면당했던 그 인생,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굴에 진물이 나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코가 삐뚤어지고 저도 실제로 그 나병 환자들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처참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나았어요.
그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10명이 서로 돌아보며 서로가 놀라서 축하하지 않았어요. 서로 코만 좀, 이 코가 생겼다. 손가락 떨어졌는데, 눈도 찌푸러졌는데, 이게 다 회복됐다. 서로 얼싸안고, 부딪혀 안고, 훌쩍훌쩍 뛰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가슴 터질 것 같은 감격이 그들에게 흘러나왔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기쁨과 감격을 느낀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누구요?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10사람이 다 긍휼을 입었습니다. 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나을 때에 다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진정으로 돌아와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린 사람은 10명 전부가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황하셨어요. 황당해하셨어요.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갔느냐? 그림과 시를 좋아하는 린다라고 하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생과 또 학부모 모두에게 인정받는 뛰어난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28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머리에 두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통은 점점 심해져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바로 뇌종양이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받아도 살 가능성이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절망적인 소식을 그녀에게 전했습니다. 이 린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7개월 이후에 와서 수술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6개월 동안 자신이 평소에 즐거워했던 시와 그림을 마음껏 그리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마침내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린다는 이 수술을 앞두고 만약 이 수술에서 실패한다면 자신의 몸 장기를 모두 기증하겠다. 그렇게 그런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불행하게도 그녀의 수술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유언에 따라 장기는 모두 기증되었습니다. 그 중에 그녀의 눈은 안구은행을 거쳐서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한 젊은 남성에게, 이 청년에게 이 눈이 전해졌고 그 청년이 광명을 얻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에게 새 삶을 선물해 준 안구은행과 린다에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안구은행에 감사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안구은행이 지금까지 받은 2번째의 감사 편지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안구은행이 무려 3만 명에게 광명을 찾아 주었는데, 그런데 그 3만 명 중에서 고작 감사한 사람이 2명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미국 제3군에 속해 있던 어떤 사병이 조지 패턴 장군에 의해서 특별한 이 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지 패턴 장군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요. 이 사병이 특별한 휴가를 받은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군은 이 사병에게 아름다운 휴양지에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 사병은 돌아와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조지 패턴 장군에게 특별한 휴가를 보낸 것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얼마 이후에 이 사병에게 편지 한 통이 전달되었는데 바로 패턴 장군의 편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패턴 장군의 편지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간 자신이 35년 동안 자기 부하들에게 이런 특별한 휴가를 보냈는데, 그런데 자신에게 감사한 편지는 이번이 처음이었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35년 동안 수많은 사병들에게 이 조지 패턴 장군이 휴가를 보내면서 그런 편의를 제공해 주었는데 셀 수 없는 병사들 속에서 감사한 병사가 단 한 명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1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죠? 뭐 20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다 100명 밑으로는 마찬가지잖아요. 99명도 100명 밑으로. 그런데 여러분 평균적으로 한 주에 감사 헌금이 올라오는 게 한 3-4분 정도가 감사 헌금 봉투가 올라옵니다. 출석하는 성도들에 대비하면 감사를 표현하는 성도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9명은 어디 간 데 없고 한 사람에 지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한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출석하는 100명 미만의 성도들 모두가 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셨잖아요.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눈동자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돌보심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갔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어요. 부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어디 간 데 없고 약 10%만이 감사를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른 것으로 감사를 표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감사 헌금 많이 하라라는 그런 헌금 설교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말씀 나머지는 어디에 있느냐? 감사하지 못하는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이 교회에 오셨지만 이 주일에 오셨지만 이 여기에 껍데기만 앉아 계시는 분들 많아요. 감사하지 못하고 온통 머릿속에 엉뚱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엉뚱한 짓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9명 감사해야 할 9명을 찾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감사해야 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일꾼을 세우거나 성도들의 신앙을 볼 때에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 헌금의 횟수입니다. 감사 헌금의 금액은 자신의 형편이나 상황과 환경, 개인의 믿음에 따라 다르게 드릴 수 있어요. 뭐 1,000원 할 수도 있고 10,000원 할 수도 있고 10만 원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거는 절대 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감사 횟수와 감사의 제목은 저는 반드시 봅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헌금 봉투를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정이 어떠셨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9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오늘날 감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은혜를 입은 후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성도들이 요즘 너무나도 작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후에 축복을 주신 분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감사를 드려야 할 분이 10%에 지나지 않는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뿐만 아닙니다. 감사하는 분량도 너무나도 적어요. 10가지 감사한 일이 생기면 그 10가지 중에 고작해야 한두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감사하는 자가 이렇게 적을까요? 왜 이렇게 감사가 쉽지 않을까요? 동일하게 큰 은혜와 긍휼을 입었는데 왜 10%만이 감사하고 나머지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명의 환호 가운데 감사를 표현한 한 명은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병 고침은 10명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은 자가 한 명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병 고침은 어쩌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구원의 역사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무엇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느냐? 감사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를 표현합니다. 아멘. 믿음은 항상 감사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성도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감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 돌아온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목양을 시작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일 예배에 나온 감사헌금 봉투를 가지고 맨 먼저 그 감사헌금 봉투의 제목을 읽어가면서 기도의 제목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감사의 제목을 읽어보면 놀랍게도 그 성도의 믿음이 어떤지가 분명히 드러나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틀에 박힌 형식적인 제목일 수 있어요. 그냥 쉽게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 말 없으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말에 담겨있는 그 뜻은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감사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매주일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올리는 분도 계셔요.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응답받은 줄을 믿고 미리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님들도 있고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도 있어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주님을 믿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시험에 낙방해도 감사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를 보면 그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욥이 10명의 자녀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시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욥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을 보세요.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장례식장에 10가지 감사를 드렸잖아요.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을 데리고 가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당하여 순종한 것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손영원 목사님이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무려 10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무슨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아들을 데리고 가신 것이 실수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손양원 목사님은 깨달았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지만, 그것도 두 아들이 죽었지만 감사할 수 있었다. 아멘. 아멘. 아버지. 목사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우리에게는 아들이 죽는 것이 절망이지만, 주여.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니 아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또한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멘. 깨달았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여전히 내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주여. 그러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권하시는 것과 다르게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여전히 내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 그러나 손 목사님은 이 모든 것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그가 믿었고, 아멘. 그렇기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았기에 아멘.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감사로 표현하고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왜 감사하지 않느냐? 즉시 감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즉시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를 잊어버려요. 어쩌면 10명의 고침받은 자들은 다음에 감사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병 나은 것을, 그 기쁨을 나누는 것에 급급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잠깐 뒤로 미룰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금세 우리의 삶에 비교의식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생각하면 별거 없어요. 그러나 그 10명 중에 9명이 기쁨을 표현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왜요? 너도 1번도 병 나았고 2번도 병 나았고 3번도 병 나았고 4번도 5번도 6번도 7번도 8번도 9번도 다 비교해 보니까 다 똑같이 병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병 나은 건 내 인생에 별로 큰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그거에 비하면 내 병 난 건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감사의 대상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감사와 기도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그렇다. 오늘 내가 두 발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만도 감사하다. 그런데 세상에 돌아 나아가 보니까 어때요? 더 많은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즐비하게 있어요. 내 거는 감사의 축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내 감사는 별거 아니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병 낫고 나니까 지금까지 못 살았던 게 마음에 확 와닿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진작에 고쳐가 잘 되게 해주시죠. 여러분, 감사는 바로 표현돼야 합니다. 뒤로 미루어지기 시작하면 자꾸만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감사를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줄어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감사한 사람은 누구냐? 18절에 보시면
이 이방인 외에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감사하러 예수님께 다시 온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뒤에 계속 보시면 9명은 유대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온갖 혜택을 누렸던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에게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데, 도리어 유대인에게 개취급을 받았던 이방인,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비교적 덜 받은 것 같은 사람이 감사를 했습니다. 늘 은혜 가운데, 늘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감사를 적게 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감사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금방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베푸신 것들이 신기하고 놀랍고 해서 너무너무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사거리들이 무뎌지기 시작하고 그 감사 속에서 늘 있다가 보니까 그 감사가 보이지 않고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상쾌한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잃어버려지고,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나갈 수 있는 영광, 아침에 생명을 주시는 것, 거기에 대한 감사도 잃어버리고, 오늘도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 또한 감사거리를 잊어버렸어요. 사니까 사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귀한 이전에 나오실 때에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에 대해서 감격을 느끼셨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에 여러분 감격하시고 감사하셨어요. 어느 순간인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스럽고, 그래서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별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나왔을 때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수없이 많은 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감사를 기뻐하실까요? 누구의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감사하는 것은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세어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세보십시오. 어떤지.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429장 2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 근심 걱정들을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에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말씀하시죠. 아멘.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아멘.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네 번째로 여러분, 왜 감사가 적어졌습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우리 모두에게 다 부담감이 생깁니다. 바로 뭔가 특별한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데, 이게 과연 내 삶의 큰 감사가 무엇인가, 그거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담은 어쩌면 잘못된 부담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한 해를 통틀어가며 매 순간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잖아요. 아멘. 그런데 특별한 날이 될 때 그날에만 집중해서 뭔가 큰 걸 돌리려 하니까 뭐 별거 없어. 작년 올해 변화도 없고, 지난달 이번 달 변화도 없고, 맥주절에 이미 다 감사했는데 뭐 추수절에 또 감사하려면 뭘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아주 세미한 부분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아멘.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요, 부모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또 고맙다고 부모를 인정하고 하는 그런 애에게 뭐라도 하나 더 돌아가더라고요. 10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
그건 없지만 다 아프지만 아픔의 강도는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남들이 놓치고 또한 남들이 쉽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것 또한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들입니다. 아멘. 그래야 감사의 영성이 살아나요. 아멘.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내 영성이 살아난다. 아멘. 여러분 세계의 3분의 1이 전기가 없는 곳, 물이 없는 곳에서 우물이 없어서 몇십 리 밖에 가서 여자들이 하루 종일 물 길러 와서 겨우 물 마시는데 그 물도 흙탕물이라서 그 물 먹고 병 걸려서 죽을 거 뻔히 아는데 그 물 마저 안 마시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하는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사람이 8억 명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잠잘 수 있는 집이 없고 몸에 옷이 없고 신발이 없는 사람이 세계 3분의 1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모두는 다 전 세계 인구 중에 3분의 1을 잘 사는 사람 중에 속하잖아요. 세계 인구 66억 명을 100명으로 축소해서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가 100명이라고 축소해서 치면 집에 컴퓨터가 있는 사람은 그 속에 2%, 100명 중에 2명. 또한 대학 졸업을 한 사람은 1%, 호주머니에 이 돈이 있고 은행 통장에 저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8%, 8명에 속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주머니에 돈 있으시죠? 저는 주머니에 돈 없어요 지금. 우리 아내가 돈을 좀 잘 안 줘요. 근데 요즘은 카드가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통장이 여러분 이름으로 다 있으시죠? 여러분 삼시세끼 내가 선택해서 그렇지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들어갈 집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우리 아내가 얼마 전에 여보 코트를 하나 사고 싶다 그러게. 당신 그 열어봐라 코트 한 3-4개는 된다고 내가. 코트가 왜 없냐고 내가 막 그랬더니만 그래도 코트가 없대요. 뭘 입어야 될지 당신이 가서 한번 가지고 와버린다고. 코트가 몇 개나 있는데 왜 코트가 없냐고. 여러분 우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그런 어려움 속에 살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예요. 편안한 나라예요. 가끔 이 단기 선교를 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좀 이 연약한 나라에 가보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한국이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또한 신앙의 자유도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없지 않아 좀 힘들고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마음껏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고 목소리 높일 수 있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북한의 지하교회 가보세요. 중국에 여러분 숨겨져 있는 가정교회들 가보세요.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슬람권에 있는 그곳에 가면요. 복음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그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 되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너무나도 좋은 세상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몰라요. 그거 하나하나 여러분 되새기시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되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산소 호흡기를 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거. 목마를 때 마음껏 물 마실 수 있고 먹어서 잘 소화시킬 수 있고 내 자녀가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먹고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들 없어서 못 먹는다. 누구는 안 먹는다고 막 하는데 우리는 그만 먹으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안 먹어가지고 아프고 병들어 있는 애들 광고에 보면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혈액암입니까? 거기에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요. 공부 못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딸 전혀 걱정 안 해요. 우리 딸 너무 튼튼하게 잘 자라나. 그렇게만 자라나다오. 그런데 얼마 전에 자기 할머니가 우리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수아야 앞으로 그렇게만 자라나다오 그랬대요 할머니가. 그래서 내한테 와가지고 막 자라나더라고. 아빠 할머니가 그렇게만 자라나다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욕했어요. 그렇게 자라나면 지금 어떡하라고. 지금 더 자라나면 지금 뭐 얼마까지 자라나려고 하노. 제가 그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자녀를 보면서 부족한 것만 보지 말고 내 자녀를 보면서 넘치는 거 볼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영국의 신학자입니다. 매튜 헨리 주석을 쓴 이 매튜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어느 날 갑자기 도둑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4가지 감사를 했어요. 첫 번째 감사가 뭔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도둑 맞지 않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가 도둑이 지갑만 가지고 가고 생명을 빼앗아 가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전 재산을 도둑 맞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4번째 감사가 자신이 도둑놈이 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감사가 없다면 그의 믿음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는 가슴은 이미 병든 가슴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그 추수감사절 그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내 삶의 모든 감사가 다 끊어진다 하더라도 날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하나만 있다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귀한 삶을 감사로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돌아오는 추수감사절날 저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전부를 다 드려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